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우리 요절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입니다. 요절은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는 각자의 표대, 즉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은 대학 입학하는 게 표대일 수도 있고 목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취직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어떤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 표대,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표대, 즉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올바른 표대, 올바른 목표가 있고, 또 올바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또 이렇게 올바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신앙생활에 표대가 없거나, 인간적인 표대는 있는데 신앙의 표대가 없거나, 또는 표대가 잘못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뭐가 있어야겠어요? 반드시 표대가 있어야 하고 올바른 표대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면 무엇이 올바른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하는가 배우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기서 표대는 목표, 목표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3장 12절 하반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했고요. 3장 14절 상반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3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나 3장 14절 표대는 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이 바울의 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달려간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 인생과 신앙에 분명한 표대,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곧 바울의 표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갔습니까? 3장 12절 하반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란
이제 바울을 주어로 하면 수동태가 됐지만 예수님을 주어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붙잡으신 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붙잡으셨는데 바울을 붙잡으신 바로 그 목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붙잡으신 바로 그 목적이 바울의 표대, 바울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을 위해서 바울을 붙잡으셨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붙잡으셨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을 위해서 바울을 붙잡으셨습니까? 이는 사도 바울 편에서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목적입니다. 바울에게서는 붙잡힌 목적이고 그리스도 예수 편에서 보면 바울을 붙잡으신 목적이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붙잡으셨다는 것과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셨고 붙잡으신 분명한 어떤 목적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3장 8, 9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고 아마 프린트물 있을 텐데 10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표대였음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표대였던 거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붙잡으신 목적이었고 바울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표대를 다시 바울의 내적인 표대, 즉 내적인 목표와 외적인 표대, 외적인 목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내적인 표대인데요. 바울의 내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것이 바울의 내적인 표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표대를 가리켜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이 처음부터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표대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붙잡으신 거죠.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거죠. 그래서 이 붙잡힌 목적, 그게 바울의 표대였는데 처음부터 바울이 자기 의지로 이 표대를 잡았던 것은 아니죠.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시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표대로 삼은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위협과 아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잡아오는 것, 박해하는 것이 바울의 표대, 목표였던 거예요. 바울은 아주 잘못된 표대,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인 중에 괴수였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오고 죽이고 했으니까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자였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바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오셨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생의 표대가 잘못되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바울을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한 빛으로 바울을 불러 비추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그 자신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한테 사울아 사울아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어쨌든 바울에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므로 바울의 인생 표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전까지 예수님은 이단의 교주로 생각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닫고 잘못된 표대를 향해 달려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이 잘못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바울을 붙잡으셔서 바울이 올바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한마디로 예수님을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것을 이제 그때부터 그의 내적인 표대, 내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예수님을 인생의 표대로 삼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배너라는 영화 알잖아요, 그죠? 배너의 저자인 율리스는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일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 바울의 이제 외적인 표대, 외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3장 14절을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3장 1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을 부르셨고 같은 붙잡으신 거나 부르신 같은 거예요. 부르셨고 거기에는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부르심의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부르심의 뜻, 바로 그것이 바울의 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을 붙잡으셨다거나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거나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부르심의 뜻이 무엇입니까? 붙잡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부르신 데는 분명한 부르심의 뜻이 있거든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바울을 붙잡으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 즉 바울을 가리키는데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겠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바울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부르신 주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바울을 붙잡으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부르심의 뜻이 있고 또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시진 않아요. 어떤 사람을 주께서 말씀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붙잡으실 때, 부르실 때는 분명한 붙잡으시는 목적, 부르시는 뜻이 있고 부르심의 뜻에는 또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은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뜻이 그때부터 바울의 표대, 즉 바울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그에게 두신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목표를 자신의 신앙의 표대, 자신의 목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이 나의 표대다, 나의 목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이 바울의 자신의 표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바울 자신의 표대요, 목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표대,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붙잡으신 목적, 부르심의 뜻이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상을 정리해 보면 바울의 표대는, 바울의 목표는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본받는 것, 이게 이제 내적인 표대 목표였고, 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외적인 표대 목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표대요,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생과 신앙에서 표대는 아주 중요해요. 표대, 목표가 중요합니다. 인생과 신앙에 올바른 표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표대가 없어. 나는 그냥 사는 거지 무슨 표대가 있어. 인생 목표가 없어.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올바른 표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표대가 없으니까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당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하여 표대가 없는 사람은 다시 옛생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고, 아니면 올바른 표대가 없으니까 세속적이고 남들처럼 세상적인 삶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원받기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표대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표대가 없을 때 올바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세상 정욕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인생과 신앙에 올바른 표대가 없을 때 자신의 욕망이, 자기의 더러운 욕망이 자신의 표대, 자기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신앙에 올바른 표대가 없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그 사람은 안일하게 되어 신앙의 성장도 없고 신앙의 열매도 없고, 그러니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대가 없다는 것, 특히 올바른 표대가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도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체험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 믿음의 성장도 없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라도 올바른 표대가 없고 그 올바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대가 없거나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 않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맨 먼저
올바른 표대가 있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인생과 신앙에 올바른 표대가 있어야 하고 올바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표대를 이렇게 세우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올바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표대로 삼았을 때, 잘못된 표대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표대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바울이 그 예죠. 올바른 표대, 예를 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것을 표대로 삼으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그러나 잘못된 표대, 예를 들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것을 표대로 삼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올바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살립니다. 그리고 위대한 삶, 복된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표대가 있어야 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표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표대로 삼고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에 입학하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표대, 목표로 삼고 열심히 취직을 준비합니다. 또 취직한 후에는 승진이나 연봉 인상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대학에 입학도 해야 하고요. 또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대, 목표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지만 이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우리에게 인생과 신앙의 올바른 표대, 올바른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표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표대로 삼은 거죠.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그가 이렇게 표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때요?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또 전도 여행 다니면서 한 지역 한 지역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지만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작은 목표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과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올바른 표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성경부나 주일 예배나 또 수양에 초청하는 것 역시 아주 구체적인 올바른 표대가 될 수 있겠죠. 이외에도 우리는 여러 구체적인 올바른 많은 표대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큰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표대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잘못된 표대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표대로 삼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최고의 기쁨을 누릴 때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돼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표대로 삼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표대, 목표로 삼을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표대 삼을 때 우리 인생이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인,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완전한 구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같은 부르심의 상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르심의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따라 쫓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완전한 구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표대로 삼고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표대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올바른 표대여야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1990년 2월 말에 그때가 3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성경 공부하고 4개월 후에 우리가 다음 주 수양회 하듯이 7월에 저도 당시 여름 수양회에 참석했고 여름 수양회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수양회에서 돌아온 이후에 저에게 신앙의 표대, 목표가 없었어요. 뭘 어떻게 할지 몰랐고 표대가 없었을 때 저는 1990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한 5개월 동안 다시 방탕한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올바른 표대가 없으니까 그전 했던 거 제가 술 마시는 거, 당구 치는 거, 포카 치는 거 막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친구들이랑 하숙집에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어요. 네,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 과정이. 근데 저는 이 실패를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 91년 1월 달에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해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않게 되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첫째는. 둘째는 신앙의 표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실패 4개월, 5개월의 실패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렇게 실패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까지 지난 3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5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을 저의 표대, 목표로 하나님은 주셨어요. 저는 제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돕고자 애썼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렸을 때 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의 삶 속에서 여러 번 체험할 수 있었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인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스페셜한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의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며 지금까지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당하고 올바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반대로 올바른 표대가 없거나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표대가 있어야 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까? 첫째, 바울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3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미 많은 것을 얻었고요,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고 자신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자만심에 빠지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자만심을 버리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3장 1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오직 한 일에 집중했는데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은 과거 그가 이룬 위대한 업적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난 30년 동안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우고 소아시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버가 등 소아시아와 또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 마게도냐, 헬라 여러 지역들을 개척했습니다. 특히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제자 양성에 전념해서 온 아시아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 등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네, 바울은 힘써 예수님을 본받고자 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런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곧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본받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본받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못 배워요. 동시에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동역자들, 목자님들, 가까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분들을 본받고자 해야 합니다. 3장 18절을 또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당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들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도 여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을 경계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들,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가르침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3장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씀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죄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3장 19절에서 배는 세속적인 방종, 인간의 욕망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섬긴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렇게 했고, 그들은 마땅히 또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했습니다. 또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3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당시는 로마 시민권을 알아줬는데 오늘날은 미국 시민권을 알아줍니다. 그러나 땅의 시민권은 아무리 좋은 시민권이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땅의 시민권으로는 미국 시민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우리는 땅의 시민권의 한계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인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3장 2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몸은 죄, 질병, 죽음에 매우 취약한 낮은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 이 비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정말 큰 은혜죠.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이잖아요. 피곤하고 질병에 노출됐고 죄를 짓고 죽잖아요. 이런 낮은 몸을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4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기쁨이었고 바울의 목자 생활과 선교사 생활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이었어요. 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했고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바울과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목자 바울을 사랑함으로 여러 번 바울의 쓸 것을 보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서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서라는 말은 군인이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기 처소를 이탈하지 않고 초소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이 흔들리지 말고 계속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권면합니다. 이것이 이제 서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신앙에 표대가 없거나 잘못된 표대를 가진 사람은 표대가 아예 없거나 잘못된 표대를 가진 사람은 안일하게 살거나 또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올바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기도의 응답도 받고 위대한 삶, 영광스러운 삶, 복된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본받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표대, 목표로 삼고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표대, 목표라면
이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구체적인 목표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구체적인 목표, 표대들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말씀과 예배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이게 이제 나의 표대가 돼야겠죠. 이걸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성경공부나 예배나 여름 수양회에 초청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 구체적인 목표, 표대일 수 있을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표대가 될 수 있고요. 또 기도를 배우는 것, 이것이 표대가 될 수 있고, 또 소감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은혜 받는 것, 이거를 표대로 삼고 투쟁할 수 있겠죠. 또 수양에서 우리가 다음 주 수양회 하는데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표대일 수 있고, 또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믿음의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겠다. 그걸 목표, 표대로 삼을 수 있죠. 이렇게 구체적인 여러 표대, 목표들을 세우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올바른 표대가 있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올바른 표대들을 세우고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